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순종의 조건들에 잘 반응해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재앙들, 또 그들이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마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나가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1절에 나와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현현하신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 진을 쳤던 곳, 그리고 가나안 이 산악 지역을 정복할 때 진을 쳤던 곳,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곳,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행했던 곳, 그래서 언약에 또한 순종할 것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정치, 종교,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임으로 이 예수님이 올라오시죠. 이 복임은 오늘날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될 베델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생이 아니신지라, 사람이 아닌지라 하나님은 항상 그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실이라는 뜻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돌아서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아갔죠.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같이 살지 말라. 그들과 호의를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하람 전쟁,
이 끔찍한 하람 전쟁을 말씀하셨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람 전쟁은 끔찍한 전쟁입니다. 모든 남녀노소를 죽이는, 심지어 임신한 그런 여인까지도, 그 아기까지도 다 죽이는 전쟁이었고, 또 모든 짐승을 불태우는, 모든 전리품들을 불태우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하람 전쟁의 명령은 끔찍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어찌 그러신 분인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끔찍한 전쟁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죄악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물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말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세상에 혼자 살라는 얘기냐? 아니죠. 구분과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분은 딱 단정지어서 그 사람과 아예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별은 뭡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나오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죄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는 성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음란한 모습을 보고 들으며 롯의 마음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불신의 것들이 되어질 때 결국은 나의 영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의 그런 이 성향들을 본받지 않도록 아예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는 전쟁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모 정당에 들어가서 요즘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어떤 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 당에 들어가서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 왜 저렇게 지탄받는 말을, 저렇게 인간이 입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저 거짓말들을 저렇게 할까? 자기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공동체의 분위기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어서 그들의 공동체적인 그런 목표나 목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준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냐는 나의 신앙에,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늘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용납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 호의를 베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개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으로 용납했던, 그들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과 그냥 싸우느니 언약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언약 맺고 그냥 살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의 영향력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결국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예 그 가나안 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제단을 다 헐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헛된 종교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라. 왜냐하면 그 종교라는 것은 아주 깊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도록 용납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의 신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엄하게 항상 말씀하시고 축복보다는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스라로 이와 같은 신들은 다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그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미얀마에도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불상이 아주 있어요. 손톱만한 불상도 있거든요. 그 호중에 너그도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차에 보면 다 불상을 다 붙이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알신을 아스다로신을 만드는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여호와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신 앞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끊임없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제단을 헐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우상숭배의 죄.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따라요.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한 짓을 봐라. 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변형된 그리스도, 혼합주의 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은근히 이 기복적인 신앙과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접목된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곧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네가 한 짓을 봐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옮기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대로 보면 아니 회개했잖아요. 소리를 높여 울었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 거기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구만요. 예배를 드렸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인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 옮기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진정될까봐 그냥 우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삭혀보려는 그런 의도로 울긴 울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증거가 19절이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심리적인 작용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아팠던 상처나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려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희한한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나를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아이고, 남편 잘못 났어.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 나 같으면 벌써 죽어버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얘기 한마디에 잘못된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비참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모라 비참함과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사건과 자신이 동일시가 되어버리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을 때, 거기서 떠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지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도 없어져 버리니 그것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전 것은 생각지 말고 옛적 일도 기억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의 사건들은 우리에게서 철저히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희한한 잘못된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멍청한 짓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스스로 잡는 일이에요. 버리라 했으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놔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텐데. 비를 내려주는 그 우상이 내게 우상을 버려버리면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해?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는 그 신을 내가 버려버리면 내년부터 올해부터 내 농사 망치면 어떡해? 버리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뭡니까? 회개란 행동의 돌이킴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는 근심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거짓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거짓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혹시 벌레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 갈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돼요. 세 번째는 결국은 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그들의 우상과 호의를 베풀었던 그들의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시와 올무가 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그들이 바로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미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여호수아 23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이 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너희 적들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동맹을 맺고 너희가 호의를 베풀었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적이 되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이, 가시와 같은, 다른 성경에 보면 눈에 가시 노릇을 한다. 가장 예민한, 가장 그 통증을, 고통을 많이 느끼는 눈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작은 티 하나만 들어가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시가 눈에 들어가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 올무는 새가 사냥꾼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과수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서 일할 때 이 추석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망을 칩니다. 어디에다 치냐면 이 주로 사관 앞에 나무가 있는 곳에 망을 쳐요. 근데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망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꼭 대여섯 마리의 새들이, 그 중에 제일 많은 새가 까치 걸려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 문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 그물처럼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악한 세력과 단절해야 합니다.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시는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은밀히 즐기는 죄, 끊지 못한 죄, 끊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그 죄로 올가맬 것이고,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결국은 가시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여호와를 섬겼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교육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어거지든 어떻든 간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하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란 반드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하나님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가나안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끊임없이 신명기에 보면 자손을,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뭐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닮은년의 새끼 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위험하죠. 지금 여러분 세대, 지금 50대, 60대 넘어간 세대들, 진짜 뜨거운 그런 체험이 있던 신앙의 세대들, 이제 천국에 가시면 그 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암담하죠. 그 암담한 영향력이 지금 한국 기독교 가운데 미치고 있어서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 교회를 등지죠. 나왔다가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 갔더니, 성도 갔더니 핑계거리 하나 잡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갈수록 기독교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성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말이에요. 전에는 전도지 주고 여 학교에서 나왔다, 전도지 주면은 그 바닥으로라도 갔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안 받습니다. 가다 버려버립니다. 주여 저에게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본을 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 신앙도 엉망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 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슬픔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바로 그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 아픈 표현이 있죠.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같은 세대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무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명목상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예수님 시대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해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과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나조차도 만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관심 없어. 하나님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나는 관심 없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를 한 번씩 어떻게 들어서 그들을 찌르시죠. 올무로 그들의 발목을 한 번씩 잡으시죠. 사사기 역사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치셔요. 근데 치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30년, 15년, 60년의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더 흐리멍텅해지니까 또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또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진실한 신앙을 갖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고난의 연속의 삶, 악한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는 삶 살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이잖아요. 그냥 제가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평안을 가장한 사탄의 그 게으름과 나약함에 빠지게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평안으로 가장된 축복은 거짓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무 일이 없이 형통케 하실 때 더더욱더 믿음의 성도는 기도해요. 아멘. 근데 잘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평안하구나, 아무 일 없으니까 기도를 쉰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사탄이 성도들 유혹할 때,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갈급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무기력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공격을 할까? 아니야. 믿는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니까 고난을 주면 안 돼. 시험을 당하게 할까? 믿는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시험을 주면 안 돼. 이제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한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넘어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평안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무기력해진다.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고난을 때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6번째는 참된 지도자의 부재가 미친 엄청난 영향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빛낮 헤베스에 장사하였고, 이미 여호수아의 장사 사건은, 죽은 사건은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그동안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불만을, 원망을 털어놓으며 심지어 지도자 무용론을 꺼내들었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는 지도자를 그렇게 대적하니 이제는 지도자 없이 살아봐라. 자, 그래서 이후에는 지도자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 자기의 그 작은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의 참된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갔어요.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대적을 하든지. 근데 그 지도자가 없어버리니까 이제는 각자 다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는 결국은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갈팡, 질팡.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고 무엇보다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 그들이 갔던 잘못된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늘 잘 듣고 읽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시와 온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때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때의 그 공동체 안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분명히 바뀌고 달라질 수 있고 교회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은혜가 없다면
아까 우리 김용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단에서 흘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맞는 기도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시간이 내게서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례가 없을 때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급한 문제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고, 뭘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이런 영적으로 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 큰 어려운 축복을 받을 텐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익숙한 습성, 참된 지도자의 인도가 없을 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의 중요성,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어 올무가 되어서 평생의 인생이 괴로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뜨겁게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있는 신앙이 저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역사를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변의 온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주님 세상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